할렐루야. 오늘 이 밤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22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22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그런즉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들을 염려하느냐.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저는 마트에 가서 장 보는 거를 되게 좋아합니다. 천정이 높은 이 진열대에 가득 쌓여있는 물건들을 보면 괜히 제 것도 아닌데 막 흥분되고 흐뭇해지더라고요. 결혼한 지 이제 4년 차가 되는데 결혼 후에 한창 아내랑 함께 충동 구매를 하다가 카드 고지서가 날라오면은 급하게 후회하고 좌절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덕분에 결혼 전에 제가 9kg 살을 뺐었는데 그 뺀 살이 결혼 후 몇 개월 만에 다시 돌아오는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배가 나오면 우리가 일단 거룩해지잖아요. 베네민 지파라고 이 안에도 많이 계신 것 같은데 그렇게 살다 보니까 이러다가 거짓골을 못 면하겠다 해서 생각해낸 고안이 첫 번째는 마트를 가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부득불 가게 되더라도 꼭 필요한 것들을 적어서 다른 물건엔 눈길도 주지 않고 넌 내가 모르는 아이야 하고 돌아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상하게 마트를 가면요, 같은 야채 가격인데도 미묘한 가격 차이가 있고 같은 식료품인데도 미묘한 가격 차이가 있다는 것 혹시 알고 계십니까? 똑같은 당근을 사는데 이 당근 앞에 무엇이 붙였냐에 따라서 가격이 달라지는 거예요. 알뜰 당근을 사느냐 실속 당근을 사느냐 아니면 친환경 또는 유기농이 붙어있는 당근을 사느냐에 따라서 가격이 달라집니다. 가정주부 같이 고민을 하는데 당연히 할 수밖에 없는 고민이겠죠. 왜냐하면 내 집, 내 식탁에 오르는 그런 거니까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습니다. 식약청과 농림수산부에서 붙이는 많은 마크들이 있습니다. 햇섭 마크 모두 다 아시죠? 네. 그 외에도 무항생제, 무기농, 무농약 등 많은 마크들이 있습니다. 저는 옛날에 KS 마크밖에 몰랐는데 이렇게 먹는 음식에도 이제는 많은 마크들이 매겨져 있습니다. 그 마크가 새겨져 있을수록 더 비싼 값어치를 하더라고요. 제가 어렸을 적만 해도 어머님을 따라서 그때부터 했던 것 같아요. 어머님 따라서 시장 가는 걸 좋아했습니다. 시장 가면 꼭 뭔가를 먹을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때는요, 우리 어머님들은 그냥 싼 물건을 더 애누리해서 좋은 물건을 사오는 게 기준의 전부였다면 이제는 조금 더 비싸더라도 안전하고 건강한 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기준이 되었단 말입니다. 건강하고 안전한 것이 곧 이 세상의 경쟁력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기농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사전을 찾아보니까요, 유기농, 화학 비료나 농약을 쓰지 않고 유기물을 이용하는 농업 방식을 이야기합니다. 과거에는요, 이 유기농이라는 단어가 없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냐하면 모두 다 유기농으로 키웠기 때문이겠죠. 여러분, 혹시 노지에서 자라는 오이 보셨나요? 오이가 왜 오이인지 아세요? 젊은 분들은 잘 모르실 거예요. 저도 얼마 전에 안 사실인데 처갓집에서 장인어른 장모님이 텃밭을 가꾸시는데 오전에 아침에 오이를 따오라고 하시더라고요. 아침상에 올릴 오이를 따오라고 해서 제가 오이를 따러 갔어요. 노지에서 자라는 오이는요, 우리가 파는 오이처럼 이렇게 곧고 이쁘지가 않고 지 멋대로 이렇게 꼬부라져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오이 몇 개 다 자란 것 같다 싶은 오이를 몇 개를 따서 어머니께 가져다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맛있게 밥을 먹고 나서 오후에 집에 돌아오려고 하는데 밭에 가서 오이를 더 따가지고 가라는 거예요. 집에. 분명히 아침에 제가 오이를 땄거든요. 오이 없다고, 이제 딸 만한 오이가 없다고 그랬더니 웃으시면서 한번 가보라고 하시더라고요. 가보니까 이게 웬일이에요. 갔더니 오이가, 작은 오이가 다 크게 또 자라 있는 거예요. 오이가 그렇게 빨리 자라더라고요. 그래서 농부가 그걸 보고 오이? 해가지고 이름이 오이가 되었다는, 믿거나 말거나 하는 전설이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젊은 청년들이나 학생들은 이 말을 잘 안 믿더라고요. 그런데 저도 그랬어요. 외모는 이렇게 도시적이지 않은데 저 서울 사람이거든요. 그렇죠? 전혀 어색하지가 않죠. 예. 우리 학생들하고요, 얼마 전에 그 제천에서 열리는 하디 1903 청소년 수련회를 참석했었습니다. 원래 연합수련회를 가면요, 기다림이 되게 고됩니다. 집회를 들어가려고 해도 줄을 쫙 서 있어야 되고요, 또 밥을 먹으려고 해도 줄을 서 있어야 돼요. 밥을 먹으려고 식당 앞에 긴 줄을 서 있는데 우리 중딩 아이들이 나무에 열린 열매를 보고 이렇게 소리치더라고요. 와, 참외다! 어이가 없어서 웃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옆에 있던 녀석이 에이, 참외 아닌데? 매실인데? 열린 과실은 모과였습니다. 아이들이 모과를 잘 모르더라고요. 그런데 그걸로 끝이 아니었어요. 그 에피소드를 가지고 함께 이야기하고 있는 SNS에 우리 간사님이 대추를 찍어서 올렸습니다. 그리고 이건 뭘까요? 라고 올렸더니 댓글이 과간이 아니었습니다. 아이들이 대추는 원래 저런 색이 아니다, 방울토마토다, 또는 청포도다, 레몬이라고 하는 친구도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농작물을 잘 모르는 것 같아서 내년에는 텐즈파이어 농활이라도 가야 될까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농부이십니다. 너무 진부한 표현이긴 한데 성경 말씀에도 포도나무의 농부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 그 진부함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농부가 하는 일은 무엇일까요? 맞습니다. 농작물을 기르는 역할이죠. 우리는 농부인 하나님께 농작물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 농작물도 유기농으로 자라야만 경쟁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유기농 농작물로 자라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첫 번째는 화학 비료의 유혹을 이겨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비료나 농약을 치지 않고 농작물을 기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두나무에 약을 안 치면 벌레들이 먼저 시식을 합니다.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고 그 말씀이 태초부터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과 함께 하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요, 말씀 하나만으로도 충분한 삶 속에 살고 있는데 자꾸만 다른 것을 우리 안에 추가하려고만 합니다. 내 스스로 화학 비료, 내 지식, 내 뜻, 그리고 세상이 이야기하는 모든 가치관에 대해서 내 마음속에 담으려고 하고 자꾸만 무언가를 더 입히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꾸준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 있는 모습 그대로, 너 있는 모습 그대로도 내겐 충분하단다 라고 말씀하시지만 우리는 자꾸 우리 자신을 포장하려고 합니다. 더 아름다워 보이려고,
정작 우리의 알맹이는 그렇지 않지만 우리의 껍데기를 더욱더 포장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처음 믿는 초신자들의 모습은 항상 아름답습니다. 왜냐하면 그 순수함이 살아있기 때문이에요. 극동방송을 듣는데 한 탈북인이, 그러니까 세터민이라고 하죠, 우리가. 세터민이 전화 연결을 했어요. 그래서 한참 이야기, 자기가 탈북했던 스토리들을 들려주다가 이제 진행자가 그러면 듣고 싶은 곡을 하나 신청해 보세요, 제가 틀어드리겠습니다 했더니 그 탈북민이, 그 세터민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제목은 잘 모르겠고 예수 어딨냐라는 찬양이 하나 있다고. 그런 찬양이 있습니까? 예수 어딨냐요? 아무리 찾아봐도 없는데 혹시 불러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그 세터민이 이렇게 노래를 했습니다. 예수 어딨냐, 이렇게 노래를 불렀다고 해요. 그런데 전혀 미워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그곳에서 찬양을 듣기는 너무 어렵기 때문이에요. 그 순수한 마음을 그 누구도 손가락질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뜨겁게 만나서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청년에게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노래들을 너무나 사랑한 나머지 세상 노래와 우리 찬양과 헷갈리는 일들이 참 많았습니다. 예를 들면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사막에 꽃이 피어 양내 내리라, 그 누가 아무리 자기네 땅이라도 우겨도. 또 있습니다.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늪지대가 나타나면은 악어 때가 나온다. 또 있습니다. 최신 버전.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전쟁 같은 사랑. 여러분, 그렇지만 그 청년을 욕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순수함을 누구나 다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리고 말씀 하나로도 충분합니다. 다윗은요 8번째 아들이었습니다. 사무엘이 기름을 붓기 위해서 다윗의 집을 찾아갔을 때, 이새의 집을 찾아갔을 때 아들들이 많았어요. 첫째 아들이 더 멋져 보이고, 둘째 아들이 더 건강해 보이고, 셋째 아들이 더 왕인 것 같아서 그들에게 기름 부으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가 아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밖에서 양을 치고 있던 다윗을 불러왔습니다. 꾀죄죄하고, 지금 막 일하다 돌아왔기 때문에, 밖에서 일하다 돌아왔기 때문에 꾀죄죄하고 아무것도 갖춰진 것이 없어 보였지만 하나님은 그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윗이 이제 블레셋과의 전쟁에 나가서 아무 갑옷도 입지 아니하고 가지고 있는 것은 막대기 하나와 그리고 물맷돌 가지고 그들과 상대하게 됩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 제가 좋아하는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이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더 푸짐해 보이고 더 말끔해 보이고 더 깨끗해 보이는 그런 것이 아니라 진짜 순수한 것, 그 순수함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다윗은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완벽하게 인정했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 도우심을 인정할 수 있어야만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사실은 우리 생각이 앞설 때가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그 모든 것들은, 그 모든 생각들은 결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도 까마귀도 들풀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만물도 하나님께서 입히시고 먹히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보다 우리가 더 귀하다는 뜻이죠. 우리는 주연 배우임에도 불구하고 때때로 그 주연 배우의 삶을 살아가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 그 순수함을 되찾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한 그 믿음으로 새로워지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유기농으로 자라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노력 두 번째는 끊임없이 돌보시고 만져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여러분, 고추를 키울 때요, 농약을 뿌리지 않으면 키우면서 그 고추나무에 붙어 있는 해충, 특히 진딧물이 되게 많이 붙어요. 진딧물과 끊임없이 싸워야 합니다. 작은 화분에 고추를 키웠는데 진딧물이 얼마나 달라붙는지 몰라요. 핀셋으로 그 진딧물을 매일같이 잡아주지 않으면 그 고추가 그 해충 때문에 다 죽어가게 되더라고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손길을 받아야만, 날마다 받아야만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손길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요? 솔로몬은요, 경건한 자였습니다. 솔로몬이 받은 지혜를 세상에 없는 지혜라고 말씀에서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지혜의 비결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경건이었습니다. 그가 왕이 된 후에 하나님께 가장 먼저 했던 일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이었습니다. 그것도 1000번이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경건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에 그의 소원을 들어주시고 하나님이 그 지혜뿐만 아니라 더 넘치는 것들로 채워주셨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비결입니다. 복을 받기 원하십니까? 넘치는 복을 받기 원하십니까? 우리가 경건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0장에 고넬리아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탈리아의 군대 장관인데, 이 고넬리아라는 사람이 경건하여서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이제 그 고넬료의 가정을 통해서 이방인의 복음이 선포되기 시작됩니다. 날마다 경건하여서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더니,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날마다 경건한 마음을 잊지 않고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 가정이 복받을 수 있고, 그래야만 우리가 귀하게 사용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11장에 보면 바벨탑 사건이 등장합니다. 그 바벨탑 사건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싸울수록 외로워지는 하나님의 신비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바벨탑을 쌓은 그 사건 이후에 우리가 어떤 저주를 받게 되었나요? 언어가 흩어지는 역사가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언어가 흩어졌어요. 말이 통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불과 어제 저녁만 해도 함께 이야기를 했던 나의 가족과 의사소통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때 가장 먼저 느끼는 감정은 무엇일까요? 바로 외로움입니다. 그 신비는 이렇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위해, 나의 이름을 위해, 나의 유익을 위해 무언가를 쌓아 나가면 나갈수록 우리는 외로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이 땅에 많은 높은 사람들이 왜 외로워하고 왜 자살을 선택할까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신비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벨탑을 제대로 쌓는 방법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바벨탑을 제대로 쌓는 방법은 위로 쌓는 것이 아니라 옆으로 쌓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은요, 우리는 밑에서 봤을 때 높은 것이 더 웅장해 보이고 더 아름다워 보이지만
위에서 보시는 하나님에게는 그 높은 것은 결코 점밖에 되지 아니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옆으로 넓게 쌓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귀한 바벨탑, 거룩한 바벨탑을 저와 여러분들은 옆으로 쌓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요, 유기농이 되기 위해서는 공동체가 함께 시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유기농법은요 보통 마을에서 함께 진행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해충이 죽는 게 아니라 해충을 기피시키기 때문에, 해충을 오지 못하게 막기 때문에 그 해충들이 다 어디로 갈까요? 이제 다른 집, 다른 논, 다른 밭을 향해서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함께, 공동체가 함께 시도해야만 모든 땅이 살 수가 있습니다. 한 땅만 유기농을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란 이야기예요. 함께 만들어가는 것, 그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가 이미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초대교회의 모습이 그러했습니다. 말씀을 사모하고 모이기에 힘쓰며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초대교회의 모습을 되찾아야만 합니다. 말씀을 사모하고 모이기에 힘쓰고 구제하며 우리의 물건, 내 것도 내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누리는 것이라고 내놓을 수 있는 그런 믿음,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공동체가 함께 노력해야 합니다. 그래야 악한 영이 틈타지 아니합니다.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 기도가 하나님께 더 빨리 올라갈 수 있습니다. 함께 노력하시는, 함께 귀한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미 세상에서 유기농은 큰 경쟁력입니다. 농부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유기농으로 키우시고 그 모든 시련을 이기고 열매를 맺으면 우리는 세상이 감당 못할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유기농을 성장하기 위해서는 많은 해충들이 우리를 건드릴 겁니다. 비록 모양은 예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고 그 말씀에 따라 살고 그것을 공동체가 함께 만들어 나갈 때, 그때 비로소 이 땅에 다시 부흥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교황이 한국을 방한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추앙하고 있습니다.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 또 믿는 사람들까지도 그의 행적에 대해서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몸소 보여주셨던 이야기입니다. 심지어는 목숨까지도 우리를 위해 바치신 분의 이야기를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세상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욕을 먹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살지 못하니까, 유기농으로 살지 못하니까, 내 생각과 내 뜻이 너무나 많아서 그것들을 가지고 살아가니까 세상 사람들이 기대했던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 모습 속에서 찾아볼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기농 신앙인이 되십시오. 유기농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의지하십시오. 그 하나님의 손길이 여러분을 보호하실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그 하나님의 손길을 완벽하게 체험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시편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이하심이라. 한자로 신묘막측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떨어지려고 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팔로 건져내십니다. 우리가 낭떠러지에 있다고 더 이상 갈 곳이 없어서 헤매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날아올라. 날아오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비록 날개가 없고 우리에게 비록 추진할 수 있는 무언가가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날게 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바라기는 우리 공동체가 건강한 공동체, 정말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 말씀으로 바로 서고 또한 내 공동체까지 변화시킬 수 있는 그 믿음이 이 시대가 원하는 진정한 경쟁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런 경쟁력 우리가 쌓아 나간다면 하나님께서 언젠가 우리를 귀하게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잖아요. 꿈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마지막 때에 우리를 귀하게 사용해 주시옵소서 기도하지만 우리가 노력하는 것은 정작 없습니다. 그 기도 제목처럼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우리가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가 말씀을 들었던 것처럼만 살아간다면 이 땅이 분명히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그 소망을 가지고 그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함께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